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최근에 봉사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어, 물론 내 것을 조금씩 나눌 때 조금씩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정이 나누는 것이 과연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채화님의 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 볼까요? 나누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마을에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늑대들은 항상 3마리, 4마리가 무리지어서 양떼를 잡아먹기도 하고 동네 개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작은 망아지와 닭들 그리고 키우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니 닭이니 키우는 모든 것들을 담을 쳐도 안 되고 우리를 만들어 놔도 잘 안 됐어요. 늑대가 워낙 똑똑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워낙 그 코가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소리하고. 그래서 이 마을에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 심지어는 한 어린 아이도 목동도 늑대한테 잡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이 늑대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는 천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지혜를 냈어요. 우리가 늑대를 막고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늑대와 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늑대 짐승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늑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을에 내려와 고기, 먹을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폐산, 소라든가 그리고 또 늙은 가축이라든가 남은 거라든가 그런 음식들과 고기들을 늑대가 있는 숲속에 먼저 나누어 줘보자 라고 그 지혜로운 분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밤이 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음식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늑대들이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마을 사람들은 가축들도 보호하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늑대들이 사람들과의 그 친근함이 이제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했다고 해요. 그 늑대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 늑대들을 무덤을 만들어 줄 정도로 늑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일화를 얘기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그 늑대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마음으로는 늑대들에게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늑대에게 먹을 걸 같이 나누어 주고 서로 공생하게끔 했을 때 사람도 살고 마을도 보호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화근하라는 게 뭐였어요? 나누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했죠. 나누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부산역도 노숙인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러 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금액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생수와 컵라면 등등 초코파이 등등이 사무국에 도착하면 그걸 봉사자들이 다 포장을 해서 1인당 쫙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봉지에 싸서 직접 다 저희가 가져가서 나눠드려요.
제가 그곳에 가면,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가지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곳에 갈 때, 저는 이걸 2005년도부터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떠한 절에 가든, 어떠한 성당에 가든, 어떠한 교회에 갈 때보다 서울역에 가서 그렇게 노숙인 분들께 그 음식을 전해드리고 나누어 들었을 때 더욱더 제 마음의 신심이 커지고 내가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어요. 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부처님을 찾고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가피를 구하는 것,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죠? 그거보다 여러분이 봉사를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걸 저는 제가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저는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려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더 충만하고 여러분의 불성이 더 충만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를 가주고 괴로운 자에게 가피를 주고 자비로움을 선물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때론 내 것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 부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신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고 나눔을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신심이 올라옵니다. 왜냐?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에게 고함을 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찌 제가 지금 이 순간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건 안다. 하지만 네 옆에 있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에게 너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나 하나님의 모습이 곧 그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넌 나에게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곧 나의 모습이었는데 너는 한 번도 그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너의 가족을 위한 기도, 네 인생을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아, 채화님, 저 그 성지순례 다 다녀왔어요.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 마음이 행복해요. 채화님, 저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스승님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저 이번에 교황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달 지금 서울역에 가고 쪽방촌을 찾고 그리고 청소년 어린아이들, 장애인 부모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가 너무 밝고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도왔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황을 만나고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성지순례를 가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교황과 같은 사람,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 가장 마음이 힘든 자가 그런 존재인데 비행기 값 들여서 거기 가고 성지순례 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하는 건 좋아요. 달라이라마와 하나님과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가장 앞에 둬야 할 일이에요. 왜 테레사 수녀가 가장 어려운 한센병, 뭉둥병 환자들 옆에서 있었겠어요? 왜 교황이 전쟁이 난 곳, 어려운 곳에 찾아가겠어요?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장 험난한 그곳에 가겠습니까? 왜 이태석 신부가 전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암투병을 하면서 희망을 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부처님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힘든 자에게 배품을 했는데 내가 성지순례 가고 교황 만나고 달라이라마 만나고 물론 의미는 있지만 지금 내 옆에 그런 존재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왜 모를까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아요. 스스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운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는 춘다의 공양을 먹고 피설사를 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대장장이 춘다의 마음을 걱정하신 게 붓다잖아요. 항상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무지한 자, 가장 어려운 자에게 손을 뻗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예수님과 부처님이에요. 항상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극복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존재들이 성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담하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양을 먹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공양을 준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게, 내가 극락 가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나보다 더 빨리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망자들,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생들 같이 적어봅니다.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상처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고난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시기 질투도 담대하게 극복하고 그 어떠한 양설과 이간질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나는 매일매일 극복해 나간다. 크고 더 큰 마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겠다. 내 인생은 담대했다. 나는 극복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나는
담대하게 극복한 존재. 내 앞에 지금 죽음이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아들이겠다. 그래, 잘 살았다. 미련 없다. 나는 담대한 존재이니 와라. 이렇게 딱 마음먹을 때 그 어떠한 질병과 병고도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여기 한치의 부끄럼도 없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한치의 두려움도 느끼지 마요. 그저 밀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제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극복해 나가겠다. 희망입니다.